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옆에 누구 오셨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남자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군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군대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있었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충성은 어떠한 순간에도 완전한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품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데 그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 충성이 그게 이렇게 폭력적인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에는 세상이 말하는 충성과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오늘 내포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충성의 열매가 갖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충성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해서 어떤 열매, 아이고 이 열매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내가 달렸어. 이 충성의 의미가 아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태도, 지향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신실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실하다, 또 믿음직하다. 우리 이런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제랑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못해요. 아유, 그 사람 참 변덕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한 가치야.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꼭 붙들고 가야지 하고서 그것을 견고하게 잡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 참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내가 변덕스럽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변덕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내가 충성스럽게 믿음직하게 살아가야지 마음 먹었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아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덕이 심해? 아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그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확신의 부재, 또 연약한 믿음, 이게 오늘 나의 삶에
충성, 신실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하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완전한 공동체, 완성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고 연약하고 아직 덜 성숙하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든 문제가 되곤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런데 연약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차곡차곡 읽어가다 보면 바울 사도의 정말 애절한 호소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에 뜰 텐데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1장을 열어가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딱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찬미했던 그런 일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너무도 쉽게 떠나갑니다. 난 그거 정말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변질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 복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아, 체험했는데 구원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복음 앞에서 넘어지고 주저앉는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저 같으면, 아니 왜 넘어지세요? 그렇게 나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하고 함께 예배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복음을 떠나버리고 맙니까? 그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변질된 왜곡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음들, 그 복음을 오늘도 듣고 느끼고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변질된 왜곡된 그런 복음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인 맞습니까? 그렇게 질타할 법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질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변질된 복음에 넘어졌어요? 왜 유혹에 넘어졌어요? 왜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그치고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비결이 무언가 대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은 변질된 복음 앞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충성의 열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맺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충성이 뭐길래? 도대체 성령의 열매 충성은 무엇이길래? 이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 땅에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떠나 있게 될 텐데 자기 종들을 보니까 재능이 출중한 5달란트 받을 만한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을 만한 종도 있고 1달란트 받을 만한 종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면 막 나눠주는 것 같으니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일까 혹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달란트는요 바로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20년을 벌어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한 달란트가 큰 돈이죠. 2달란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5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주인이 그걸 보고서는 종들에게 그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 타국 땅으로 떠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그 앞에 서더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된 종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성이 뭘까요? 주인의 부재 앞에서도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언약에 기초하고 또 그 사랑에 기초한 그 사명의 감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와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똑같았다는 거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요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이거 해갖고 잘못해서 사업하다가 망하는 순간에 이 주인한테 호되게 혼날 거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착각했어요.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둔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재능을 보면서 기회를 주시는 주인, 그거는 보지 못했어요. 부재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해봐. 너가 너의 마음 역량을 펼쳐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그 주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다 거두어들이는 그런 냉혈한 같은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볼 때는 시키는 거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주인이 먼 타국 땅에 떠나니까 내가 판단해야 돼. 근데 주인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땅에다가 묻어두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차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로만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결과로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아파하고 힘겨워해도 내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내가 다시 노래하며 도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칭찬받은 종들은 어땠느냐? 그걸 알았어요. 장사하는 게 쉽습니까? 장사가 쉬워요? 내가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을 거리 다 준비해 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손님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손님이 많이 오면 모자라는 건데, 도리어 내가 준비해 놓은 거는 많은데 손님이 안 오면 그 리스크는 다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칭찬받은 종들은 즉각적으로 가서 장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도전했다는 이야기. 도전하면서 달려갔어요. 내가 주인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기회 주신 것을 선용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인께서는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알고 그리고 나아갔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가서 말한 거예요. 주인님, 여기 5달란트가 남았어요. 주인님, 여기 2달란트가 남았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결과를 중시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5억이라는 돈이 1달란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25억을 남긴 거예요. 자,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얼마를 남긴 겁니까? 10억. 여러분, 누굴 더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 둘이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 우린 바로 합시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 실패할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불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터를 주셨는데, 그 일터의 자리에서 내가 한번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요, 놀라운 게 뭐냐? 주인의 부재 속에서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인이 내 옆에 있으면서 너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하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부재, 주인은 먼 타국 땅에 갔어요. 주인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나를 보고 있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면서,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보지 않든 그 맡겨진 소명 감당해 갈 때, 그때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걸로 맡. 오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큰 일만 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참 은혜롭게 막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 막 그렇게 찬미하다가 유대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으면 꽝이에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나뉘어져서 은혜는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만이 남게 됐고, 율법의 잣대를 놓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니 어떤 사람은 의인이니 구원받은 자니 이렇게 나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집중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일 뿐인데, 여러분은 왜 그리로만
돌아가려고 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낯선 이방 땅에서 그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또요, 다윗과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바로 실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던 그 땅에서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충성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부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충성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충성은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은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태도,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제 참 많이 나오죠. 그가 신실했던 모습도 있고 고난당하면서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내용들도 쭉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자,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욥이 끈기 있게 참아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결말을 주셨다 하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참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받게 돼요. 그런데 실상 욥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욥이요 얼마나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과 아픔을 토로했는지 몰라요. 자, 이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평가는 이랬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만 욥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중에 생일을 저주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생일이야 내일, 나 화가 나,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일은 기쁜 거예요. 이날은 새로운 출발하고 꿈을 꾸는 날이 생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요, 내가 왜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왜 어머니의 손에서, 배에서 내가 낙태되지 않도록 왜 놔두셨는가? 정말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죽고 싶어 갖고 묘지에 돌만 봐도 기뻐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감정의 기복이 없었던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감정의 기복이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왜 태어났냐고,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되느냐고 탄식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향하여서 욥의 인내를 보라,
하나님이 그의 결말을 어떻게 하셨나 보라. 왜 칭찬하고 계실까? 뭐가 다를까? 그 대답은 욥기 42장 1절부터 3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욥기 42장 1절부터 3절을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개역개정은 굉장히 점잖하게 이야기를 번역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아주 우리에게 가슴을 후벼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이 말하잖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신비한 일들, 난 그거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그게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못하세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생겨놓은 계획하신 그대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만들어가고 있는 섭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충성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한결같은 반응으로 나아가라. 비록 삶에서 요동침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라. 삶의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라.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받고서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시고 나에게 새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라. 오늘 한나가 자기에겐 아들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격분되어지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라. 세상에 나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함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치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자연적인 본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기쁜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슬픈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치열한 삶,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성의 믿음의 태도가 있으십니까? 삶에 대한 치열함에 대한 충성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나 이거 살아야 돼. 이거 살아야 돼, 나. 그러니까 내가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치열한 고민, 치열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제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돌아보면 부끄럽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욥의 인내는 주님께서 그 결말을 놀랍도록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매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느냐? 치열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교회 공동체에 주었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목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말해요. 너 할례 받았어? 아니,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 할례 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 기간에 저희 집의 원칙은 뭐냐면 식사 시간 외에는 숙소를 이탈하지 않는다. 저희 집 원칙입니다. 저는 계속 숙소에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밥 먹을 때 나가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먹고 다시 숙소에 들어와요. 비싼 돈 주고 숙소 빌려놓고서 나갔다가 밤에 잠깐 자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래서 무조건 숙소 중심의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중심, 나가선 숙소 중심. 자, 그런데 그 숙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밤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이제 모리아산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곳일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라고 하신 곳이다. 모리아산,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그걸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죠. 근데 반대로요, 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면 가봤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믿음으로 나왔던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게 만드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만남은 믿음과 은총이 만나는 자리가 모리아산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려요.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와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까지 나아갈 때에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독자 이삭을 주셨던 것, 그 마음 변하시,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 내게 그 독자 이삭을 다시 달라 말씀하십니까? 내 건데 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내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요. 돌아오는 길목에 그는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신들 나는 그대로 따르리라. 이게 바로 충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여호와 이레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그걸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삭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삭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리아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충성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돼봤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이 안 됐을까? 아마 미쳤을 거예요. 막
머리가 막 그냥 막 머리가 막 혼란스럽고 막 가슴은 벌렁벌렁하고 막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맞아요 하면서 막 원망도 막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요동침을 가지고 오른 모리아산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바꿔 가시더라.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요동침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세요. 내 삶에 답답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나아가세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확신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모리아산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시연이가 결단했어요. 우리 시연이가 반주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서 시연아 너가 해야 된다 하면 좋겠다 했더니 할게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도 결단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한번 축복의 물꼬를 한번 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이거는요 어떤 업적 하나하나들을 따는 그런 소유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과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뜻은 변함이 없어. 나는 이거 붙들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나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충성의 삶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보는 자리 아니어도,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가 아니어도 정직하고 맡은 일에 성심껏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의 삶이에요. 가정에서요, 자녀와 가족을 위해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화려한 사역보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 그거 내가 꾸준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시지 하고 충성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부여 잡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에 나도 요동치지 말게 해주세요. 한 사람 말 때문에 나도 주저앉고 막 넘어지고,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도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신실하게 대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그분 붙들고 간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아름다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충성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